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율법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며 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두려움과 의무감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성도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종의 인생에서 상속자의 인생으로, 두려움과 불안의 인생에서 기쁨과 자유의 인생으로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영적인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의 삶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유대주의자들의 목적과 동기를 분별할 뿐 아니라 율법의 언약과 약속의 언약을 구별하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자유자로 살아가는 그런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장, 4장은 특별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신학적인 논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설명하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종이 아니라 복음의 자유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12절부터 20절까지 읽었지만 4장 마지막 절까지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동기를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기를 분별해야 된다. 우리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분에게 진실을 말해서 여러분의 원수가 됐으니까 그들이 여러분에게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이간하고자 함입니다. 이는 오직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들을 열심히 따르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3장과 또 4장 11절, 1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이 전했던 복음에서 떠나서 유대주의자들이 전하는 다른 복음을 쫓은 것에 대해서 엄중하고 엄하게 꾸짖고 또 왜 잘못된 것인지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절부터 20절까지는 이 말의 톤을 좀 바꾸어서 그럼에도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을 얼마나 따뜻하게 맞아 주었는지, 또 바울의 약점이고 육체적인 연약함에 대해서 비웃지 않고 또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도리어 그 모든 것을 품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에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가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어떤 연약함을 갖고 있었는지, 어떤 병을 갖고 있었는지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15절에 보면 너희들이 눈이라도 빼서 내게 사랑을 베풀 그런 표현이 납니다. 눈이라도 빼서 줄 수 있었던 그런 갈라디아 사람들의 그런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므로 혹시 여러 가지로 추측해 볼 수 있지만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됐을 때 이 강렬한 빛이 눈에 비쳐서 말에서 떨어지게 되거든요. 떨어지고 눈을 멀게 됩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라고 하는 신실한 크리스찬이 기도해 주고 다시 보게 되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아마 바울이 이 눈에 어떤 안 좋은 그런 질병을 갖지 않았나, 눈병으로 고생하지 않았나, 그런 추측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또는 바울이 가지고 있는 또 이렇게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연약함에 대해서 비웃지 않았다라는 또 그런 표현을 또 통해서 또 어떤 분은 이제 바울이 어떤 간질이 있지 않았을까, 또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또 말라리아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또 안질이 있을 것이다, 여러 가지 추측하지만 아무튼 어떤 건지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 바울의 그 연약한 부분, 약한 부분에 대해서 갈라디아 성도들은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표현했었고, 또 그것을 비웃거나 또 조롱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 보게 되면 3번이나 이렇게 병을 낫기를 간구하죠. 이제 고린도 교회 보낸 편지에 보면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주지 않고 도리어 바울의 그 연약함과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래서 약한 그것이 내게 은혜가 된다는 그런 고백도 나누기도 합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은 이런 바울의 연약한 부분에 대해서 약한 바울을 업신여기지도 않고 또 버리지도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접했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끈끈한 관계에 있었던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유대주의자들이 전하는 다른 복음,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그 다른 복음으로 어떻게 이렇게 빨리 빠져나가게 되고 변하게 되고 심지어 바울을 적대하게 됐는지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유대주의자들이 전하는 다른 복음, 율법과 할례, 인간의 행위로 의로워질 수 있다고 하는 그 다른 복음을 받아들인 갈라디아 교인들에 대해서 바울은 권면합니다. 그들이 전하는 그 동기를 분별해야 된다. 그들은 좋은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이간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그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큰 사랑을 베푸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그 열심을 내는 것, 그것도 여러분을 자기들을 따르게 하기 위한 그런 동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왜곡시키고 복음과 진리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를 빼앗아가는 그런 악한 적들의 동기를 분별해야 된다. 은혜의 복음을 저버리고 자기를 의지하고 종교적인 행위와 율법의 속박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그런 어리석음이 너희에게 있는가, 이렇게 경계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신앙에서 이런 행위를 강조하고 율법을 강조하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얻어지는 구원 외에 다른 구원을 이야기하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예수님에게 집중해야 될 우리들에게 사람을 의지하게 만드는 그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이단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이단과 또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단을 바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지식과 또 성경 말씀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또 참 복음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이단과 사단의 계계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성도 여러분, 우리 온누리교회에 좋은 모토가 있지 않습니까? 표어가 있지 않습니까?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저는 우리가 등록과정에 있는 1:1 제자 양육 성경 공부가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지만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잘 정리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배드리고 또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우리가 1:1을 잘 배울 뿐 아니라 또 그 1:1을 또 다른 분에게 또 가르침으로 또 나 자신이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를 확인하기도 하고, 또 1:1을 끝나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많은 OBC라든지 여러 가지 성경 공부에 대해서 여러분 배우십시오. 또 성경도 읽으십시오. 그리고 무엇이 이단이 무엇을 잘못되게 우리를 미혹하는지에 대해서도 바른 분별력과 판단력과 통찰력을 가질 수 있도록 늘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들이 여러분에게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이간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사기꾼이 이렇게 늑대의 얼굴을 하고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겉은 양처럼 꾸미지만 그 속에 양의 탈을 쓴 늑대와 같은
그렇게 이단은 우리들을 미혹하려고 하고 우리를 복음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굳건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많은 이단들이, 기독교 이단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들의 이야기에 미혹되지 않도록, 또 그들이 전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된지를 알기 위해 내가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먼저 바로 깨닫고 아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계속 이어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두 번째, 우리는 약속을 따라 난 자녀다라는 말씀을 전해줍니다. 우리 22절, 23절 말씀을 한번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여종에게서 낳고 다른 한 사람은 자유가 있는 본처에게서 낳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종에게서 난 사람은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가 있는 본처에게서 난 사람은 약속으로 인해 낳습니다. 바울은 다시 한번 유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그 율법에 대하여서 그는 약속으로 의롭다함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던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다시 한번 논증을 시작합니다. 430년, 모세가 율법을 받기 전 430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겼는데 아브라함에게는 두 자녀가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자녀와 이삭이라는 자녀가 있습니다. 창세기를 읽어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죠.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을 따라서 가게 됐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세겜이라는 곳, 상수리 나무가 있는 그 밑에서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은 나중에 여호수아가 요셉의 뼈를 그 세겜의 무덤으로 그 약속이 실현된,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가나안 약속의 땅을 아브라함이, 그 자손이 결국은 취하게 되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죠. 또 하나, 많은 자손을, 내가 너로 인해서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얘기하신 그 자손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략 한 10년 정도가 지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85세가 되었을 때, 그때도 자녀가 없는 거예요. 사라에게서. 그때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자식을 주지 않으시니 그러면 우리 집에 있는 종, 다메섹의 종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 종을 내가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양자로 삼겠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고 도리어 밖으로 데리고 나가 하늘의 많은 별을 보여주면서 저 별처럼 너의 자손이 그렇게 많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를 의롭다고 여기는 거죠. 아마도 이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사라와 나눴던 것 같습니다. 정확히 그런 이야기는 없지만 이렇게 문맥을 통해서 보게 되면 사라가 하나님이 저 별과 같이 많은 자녀를 준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자기는 도저히 자식을 낳을 그런 능력도 없고 자신도 없고,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하기를, 자기가 데리고 있던 몸종입니다. 종인데 하갈이라고 하는 몸종을, 젊은 여종이죠. 몸종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자식을 낳게 하는
굉장히 인간적인 방법,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하갈과 아브람 사이에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가 이스마엘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11년이 지나서 이스마엘을 얻게 됩니다. 근데 이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하갈과 사라의 그런 육체를 따라서, 그들의 인간적인 생각을 따라서 얻게 된 아들이었고, 하나님은 이 이스마엘을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삼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상속자로 삼고자 하지만 하나님 그렇지 않죠. 사라에게서 난 자녀여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 14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고 사라가 91세가 됐을 때 이삭을 얻게 됩니다. 이삭은 어떻게 보면 약속을 따라 난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그녀의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준 자녀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에 의하면 사라는 이미 여인으로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이 아니었습니다.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따라 기적과 같이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약속을 따라 난 이삭을 주게 된 거죠. 사도 바울은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배경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이제 보통 유대인들이 한 아이가 한 2살 정도 됐을 때 이제 잔치를 하게 되는데, 이 이스마엘은 한 14살 정도 된 그때 이제 이삭이 태어나서 이삭이 조금 이렇게 뭐 걸어다니는 아주 어린 그런 때 보니까 이스마엘이 이 이삭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2번 그런 일이 있는데, 한 번은 하갈이 아들을 낳았잖아요. 아들을 낳고 나서는 자기 주인 사라를 아주 우습게 여기고 막 그래서 사라가 한번 이 하갈과 그 이스마엘을 이렇게 쫓아내려고 했던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아무튼 수습이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삭이 태어났는데 보니까 이 어린 이삭을 이 큰 한 14살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스마엘이 괴롭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21장 9절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사라가 보니 아브라함과 이집트 여인 하갈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이삭을 놀리고 있었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저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 버리세요. 저 여종의 아들은 결코 제 아들 이삭과 함께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얘기하고, 아브라함은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게 하십니다. 물론 하갈과 이스마엘도 도와주시지만, 그러나 상속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는 이스마엘과 함께 할 수 없는, 이삭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거죠. 바울은 이 사건, 아브라함의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육체를 따라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생각, 경험을 가지고 했던 그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인간의 노력으로 얻게 된 이스마엘과 인간의 노력으로는 얻을 수 없는, 이미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의학적인 몸이 아닌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얻게 된 이삭과 이스마엘을 비교하면서 율법과 인간의 노력과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고자 하는 그 율법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얻게 되는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얻게 되어지는 그 복음을 비유해서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 두 언약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즉 여종이었던 하갈에서 난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났다. 그리고 본처에게서 난 아들 이삭은 약속을 따라 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마엘로 상징되는 율법, 시내산의 언약, 그 율법과 이삭으로 상징되어지는 그 약속의 언약인 복음,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 율법을 의지하면 결국은 그것은 종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결국은 종이 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따라 믿음으로 얻게 된 그 이삭을 통해 갖게 된 그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약속을 따라 난 자녀로 자유를 얻게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비유로 얘기하죠. 더 나아가서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이 땅에 속한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은 율법에 속한, 그래서 우리를 종노릇하게 하지만, 그러나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은 언약과 십자가를 통해 약속의 자녀로 자유를 상속받게 해주는, 그래서 속박을 받는 현실의 예루살렘과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하늘 위에 있는 영적인 예루살렘을 대조해서 설명해 줍니다. 마치 우리의 시민권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과 영생이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과 같은 것을 설명해 주죠. 빌립보 3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으로부터 구원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라고 고백하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약속을 따라 난 자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약속을 따라 난 자녀다. 어떤 혈통이나 육체나 행위를 따라 난 자녀가 아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의 어떤 혈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유대인이어서 그런 혈통이 아니라,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서 그래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마치 육체를 따라 난 이스마엘이 약속을 따라 난 이삭을 괴롭히고 놀리고 그리고 힘들게 하는 것처럼, 율법은 유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그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우리들을 공격하고 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놀리고, 그리고 종교적인 행위로 우리를 판단합니다. 그때 29절에 보면,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사람이 성령을 따라 난 사람을 핍박한 것처럼 지금도 그러하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마치 유대주의자들이 율법을 따라 난 이스마엘이 그 어린 약속을 따라 난 이삭을 괴롭히는 것처럼, 율법을 강조하고 할례를 강조하고 행위를 강조하는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을 핍박하고 또 복음을 믿는 갈라디아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단호하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자다라는 거죠. 바울은 단호하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30절,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종과 그녀의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가 있는 본처의 아들과 함께 상속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가 있는 본처의 자녀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은 바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는 먼저 할례를 받아야 된다. 너희는 율법을 지켜야, 그래야 진정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너희는 이방인들인데 이제 너희는 훌륭한 유대인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괴롭히고, 어떻게 보면 그들을 미혹하고 그들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율법을 이야기하고 할례를 이야기하고 유대인의 절기는 지키는 절기를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유대주의자들에게 결국은 미혹되어져서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떠나 도리어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면서 그들은 다른 복음을 쫓았죠.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단호하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을 하는가? 여종과 그녀의 아들을 내쫓으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본처의 자녀와 함께 상속을 받지 못한다라고 얘기하죠. 사도 바울은 단호하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얻는 구원 외에 다른 구원을 얘기하는 그 사람을 내쫓으라고 얘기합니다. 함께 상속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21장 10절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인용한 그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외에 다른 구원을 이야기하는 그 어떤 사상, 그 어떤 이론, 그 어떤 종교도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대학생일 때 이렇게 다른 종교들과 이야기 나눌 때 그런 표현을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가장 많이 사람들이 얘기하죠. 산에 올라가는 정상의 길이 한 길만 있겠는가? 동서남북 여러 길이 있지 않겠는가? 그러나 각 길들이 다를지라도 그 정상에 이르는 길이 하나라면 그러면 우리가 서로 대화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꼭 왜 기독교만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가? 왜 꼭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가? 그것은 독선적이고 편협적이고 그리고 그것은 잘못된 거 아닌가?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 그 어떤 이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 산에 이르는 길은 여러 길이 있겠죠. 정상에 이르는 길은 여러 길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천국에 이르는 길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하고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약속을 따라 난 자녀, 본처의 아들과 함께 율법은, 이스마엘은 결코 함께 상속받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은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지난주 나눴던 것처럼 성령을 통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권리와 그 신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종이 아니라 자녀로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상속자가 되었는데, 죄와 사망과 심판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는데 우리가 왜 다시 종의 멍에를 메고 율법으로 돌아가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이어서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은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의 자녀였죠. 종의 멍에를 맬 수밖에 없는 그런 종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 우리의 죄를 속죄하심으로, 대속하심으로 우리가 자유자가 됐는데 왜 다시 종의 멍에를 매는 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하죠. 율법은 우리를 속박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율법의 언약은 우리를 속박하고 은혜의 언약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육신의 방법을 따라 난 하갈의 자녀는 종일 뿐인 것이죠. 그러나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방법으로는 얻을 수 없는 이삭, 약속을 따라 난 그 이삭만이 아브라함의 상속받을 자인 것처럼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행위로, 자격으로 얻어지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로 얻어지는 그 구원,
믿음으로 얻어지는 그 구원이 우리에게 축복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은혜를 우리는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습니다. 이 은혜의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첨가할 수도 추가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십시오, 새 것이 됐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얼마나 불완전한 존재입니까? 또 우리의 이 속은, 우리의 이 속마음은 또 얼마나 악취가 나는 그런 존재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참 벌레만도 못한 그런 인생들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를 나타내겠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내놓을 만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율법을 준수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는 존재이고, 그것을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 믿음으로 얻게 되어지는 이 복음, 이 구원, 이 은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단과 적들의 동기를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는 약속을 따라 난 약속의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삶,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신분, 새로운 존재가 됐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것을 빼앗길 수 없고 또 이것을 빼앗겨서도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자유를 가지고 약속을 따라난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신분으로, 약속을 따라난 자녀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복음의 삶을,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